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임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4절의 이야기가 지금 체제의 그 기능을 그 디모데 후서는 체제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진리 수호의 기능이 있고 전파의 기능이 있는데 그 수호를 갖다 했을 때 어떻게 진리를 학습하는가에 대한 그거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는 증거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사도니까 지금 이 디모데한테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승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공시적인 입장에서 증인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통시적인 거는 뭐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공시적인 건 과연 어떻단 말이냐. 그걸 우회 가지고 우리가 잠언서에서의 그 훈계, 지식, 명철, 근신, 모략 이런 방법으로 좀 소개되어지는 인격 구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우회 도표의 맨 우측에 보시게 되면 빨간 글씨로 은사,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깨달아, 그 다음에 믿어, 경외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숫자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를 중생하여 선악을 하는 영성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훈계를 이야기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단계 건너뛰어 가지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명철한 심성 상태다. 그래서 그 생각은 지각과 감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우에 지각, 알고라고 하는 이야기로 심성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으로 드러나는 지성상태 이렇게 구분했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것을 감각상태인데 생각이 지각과 감각으로 드러날 때 드러난 감각 상태를 보게 되면 심성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는 감성 상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해요. 체험적 신앙. 뭐 체험적 신앙이 뭐 그 유치한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단단한 우리 식물을 갖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한테 체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인격적 신앙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뜻을 갖다가 우리 이제 통섭 성경 개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도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을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통섭 성경 개론에서만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성경에서 딱히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해진 데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갖다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6가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뒷면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오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육적 그 계시의 방법으로부터 신령한 계시의 방법으로 전환을 우리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소개해 줬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통시적인 거라고 본다면,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던 그 개념은 실상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목숨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생각에 우리 이제 이 지각과 감각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런 그 생각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뜻과 그 다음에 여기서 있던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세계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지각과 감각이 속해져 있는 모든 생각 세계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목숨을 다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육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없어질 것이 이거 목숨 아닙니까? 그리고 뜻을 다하여 깨달아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해 가지고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어떤 덕성 문제로부터 우리의 지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적인 공시적인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통시적인 해석에 대한 것이 공시적인 걸로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냥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지엽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구체성이 떨어져 버리니까는 뭐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들인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초보적이어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그런 은사, 부분적인 은사를 가지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는 깨달은 말 5마디가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지. 여기서 뭐 지극정성한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당을 갖다가 쉬지 않고 나온다든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한다든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다 한다든가 이런 형식에 매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갖다 이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 섬길 거 아니겠어요?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세상에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하고 똑같은 신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을 믿는 방법이지. 근데 그걸 뜨겁게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이게 아니에요. 종교가 일반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경외할 터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 뜻을 알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우리 삶이 경외의 삶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믿음의 행위의 원리를 소개했다 하나 해드렸어요. 거기에
그 위에 파란 박스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잘난 척해도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꽝이라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은 그동안은 놀기나 하지. 그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고 보니까는 쇼만 연처럼 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건 뭐라 그랬어요? 체험적 신앙이 체험적.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져요. 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뭐 다른 사람 용서도 안 하면서 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나 난 안 줘.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회개도 않고 필요한 거는 넙죽넙죽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그 위한 체험적 신앙이 우리가 필요하다. 죄 사함을 받았던 체험이 필요하잖아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이 우리 인격적 모든 공시적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이것이 처음부터 기초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지. 내 자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모든 그 사도들이 편지 그 서두에 그런 인사를 한 거는 그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그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거 구분했다 했는데 두 번째 거를 체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첫 열매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건 왜 그래요? 이분을 만나면 모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첫 열매에 따른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야 그분이 죽음에서 사망한 것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확신이 있어야 나도 그걸 믿게 되죠.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하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와서 다 성취되어진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 완성을 해가지고 신구약성경 모두 이제 완성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1.1얘기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무하게 다 기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걸 이루고 하셔. 언약하신 내용을 보니까는 언약은 의와 나라를 약속을 했고 그 예수님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라와 그 다음에 의로 오셨어.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물론 그 통시적인 이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시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뭐냐 그걸 들여다보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여호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 길은 통시적인 길로만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시적인 길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이 지혜로부터 덕성에 이르기까지가 하나의 줄로 해가지고 길이 이게 열려야 돼요. 길이 뚫려야 돼요. 우리 이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행이 되어진다.
그걸 설명해 드리고 해가지고 그 도표를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이 행법을 갖다 이루신 거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우리도 그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제 우리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지상에 남아져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말씀 운동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으로 조차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제 이 조정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삼직이 우리 그 조직을 해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 이제 사역, 은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치양회, 목양회, 뭐 이 집사회로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해가잖아요. 이런 그 해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승기해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원리가 삼직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말씀운동 서울교회 행정 조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직은 우리가 뭐 사회적인 조직이야 뭐 피라미신이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삼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안에 모든 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받은 은사, 그냥 뭐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그걸 우리가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한 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갖다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끝자락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래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요. 이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래요. 의는 이건 뭐 제사장에 의해 제사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라는데 이분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걸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 삼으셨대요. 우리가 그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 이미 우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과 또는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기록이 됐잖아요.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졌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쯤 오면 부담이 되어지는 거야. 아니 그냥 믿으라면 좋겠는데 어떤 또 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활 빼놓고 하라고 한 얘기냐. 이제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극단적 이론에 빠지게 되면 그런 모순이 일으켜져요. 그러나 내재적 초월이라고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봤을 적에는 우리들의 이 모든 사망은 생명의 상킴바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흑백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갈등을 만들어지는 구도가 안 된다.
그럼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뭐예요? 다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니까 모순이지. 아, 난 주님을 위해서 오늘 직장 생활 하는 거야? 주님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위해 가지고 우리 일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활동, 연보도 하고, 거기도 여러 사람들 증인 역할도 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얘는, 그걸 이론적인 그런 그 설명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갖다 해가지고 자비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무슨 일을 갖다 했다고 하는 건 소개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갈등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늘 같은 우리 스승님도 자비랑하면서 목회했다 했는데 내가 이 어려운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이걸 운신을 갖다 해야 되겠는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생활을 갖다 할 때 4절에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난 어떡하라고, 이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 거기서 경기장의 경기 룰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갖다 할 때 우리가 길로 이야기를 했잖아. 길. 이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통시적인 길일 수도 있고 공시적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데 그런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법을 행하시는 이런 그 법을 갖다 이루시는 분을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분을 믿는단 말이야. 이분이 하시는 거야. 나는 이미 죽어서 오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이런 나머지의 육체의 소욕에 있는 이 소욕에 대한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없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일관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렇게 수고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너한테 그렇게 공개하고 그러는 걸 부담 가질 거 없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이거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나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 의와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너희가 어떤 곡식을 먼저 먹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건 어떤 하나를 가지고 지칭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괄적인 인격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니까 총명을 주시라. 그러니까 총명을 주시리라. 자, 그리고 이제 8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인내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첫 열매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 여건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전화할 때 있으면 전화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일이지 마음이 없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환경에다가 어떤 이유를 대는 건 온당치 않아요. 내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지 마음은 제가 꿀떡같이 싸우나 주님 환경이 마음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웃겨. 내가 네 속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마음을 주시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여건을 주신다는 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제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할 수가 있는 조건을 주시는 거죠. 그런 우리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아까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가지고 불가역적 그런 그 시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없는 문화의 대변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이라고는 신질서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도 이미 뭐 우리 얼마 전부터 혼밥이니 혼술이니 해가지고 혼자 사는 것들이 나름대로 문화적인 배경을 깔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마주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 옮기니까. 그러나 이제 뭐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대면과 비대면 뭐 이걸 양극단으로 나누는 건 아니겠죠. 뭐 우리 가족 관계도 있고 뭐 교회 성도들의 관계도 있고 해서 대면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 관계도 있는 두 개를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그건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고 막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5G 시대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 5G라고 하는 AI 시대에 이것들이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끌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거는 구글이나 전문 그 업체에서 이미 다 장악을 했고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공학이라는 거예요. 생명공학의 세포 그 절단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 노화 현상 거기에 그 DNA에 그 노화를 갖다 이룰 수 있는 뭐 꼬리가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게 되면 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밀 다 알아 이제 인간들이 얼마큼가나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이제 알아들어가요. 진짜 인생 비결에 대해서. 그래서 형광 뭐 돼지를 만들었어요. 바다에 있는 그 형광 그 생물하고 돼지하고 DNA 그걸 가지고 그 조작을 시켜가지고 돼지가 형광색 그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아기한테 눈 2.0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눈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두뇌에다가 그 다음에 뭐 자전 모든 걸 전부 이 DNA 조작을 갖다 해가지고 천인 같은 인간을 갖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 재수 없으면. 그리고 2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뭐 자기네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재수 없는 놈이 200년 산다는 얘기예요. 재수 있으면 7, 80년 살다가 가면 되지. 인생 배우고 가면 되지. 천년 만년 살면 뭘 얻겠다고. 그냥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이 신앙적 해석이 돼야지 얘네들을 끌고 가는 데로 가면 한없어요. 그럼 맨날 우리는 이제 패배의식에 돈 많은 인간들은 정도 사는데 난 뭐야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돈 없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거 이런 꼴도 안 보고 여배우가 뭐 그 유방 절제 수술을 갖다 해가지고 등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뭐 할머니인가 뭐 외할머니인가가 이제 그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때 해봤더니 그게 된대요. 그게 저 유전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갖다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왜 그러나? 그냥 DNA만 가해질 해가지고 건강한 걸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땐 그런 과학이 없었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만큼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는 게 이게. 그래서 현대와 같은 시대는 20, 3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시대인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초유의 시대 이런 것들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유 옛날 같으면 상감도 못 먹던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네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맛이 있네 맛이 없네 해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사니까 이 인간의 한없는 욕심을 뭘로 말려줘요. 말릴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냐? 이 욕심이 끝없이 이렇게 되어지니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나도 전부 불만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기준을 바꾸자. 행복의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 왜? 아니, 행복의 기준을 바꾸면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불행한데 기준만 바꿔놓으면 아, 난 행복하구나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사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지. 이런 행복의 은혜가 우리 오는 시대까지 끝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